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밤에 듣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말년에 지난날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런 시절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시편 25편을 지은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독특한 다윗의 어떤 신앙의 어떤 독특성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 분명히 다윗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서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심각한 신앙의 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에 극심한 그런 고난이 찾아왔었을 때에 다윗의 장점 중 하나는 뭐냐면은 그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흔히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 내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기가 참 그런 일이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큐티를 안 해가지고 오늘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좀 우리가 원인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섭섭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라면서 늘 그렇게 그 원인을 분석을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물론 일면으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반드시 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동시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러한 내 자신을 반추해 보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내 자신의 자꾸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면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내 안에서만 파고 또 파게 되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굉장히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서, 물론 이제 먼 훗날의 상황에서 예전에 경험했던 그 고난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 가운데서, 혹은 자신의 행위에서 이러한 고난의 원인을 찾기보다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그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하나님께 승화시켰던 믿음의 위대한 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그 고난에 대한 분석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십니까? 정말 이게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조건, 환경, 여건, 그리고 상황들 때문에 내가 고난이 다가왔는지 그렇게 분석하기를 즐겨하는지, 오히려 이것이 실익이 없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대신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우리의 큰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후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긍휼과 자비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우러러보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흔히 오해하는 것은 먼 곳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는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길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 때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일 때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하나님. 사람은 살았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와도 동일한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한가. 그것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나오는 그 다윗과 관련된 그런 두 가지 에피소드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탈무드에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에 다윗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왕으로서 다윗보다도 더 유능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앙받고 위대한 영웅인 이 다윗이 아주 추한 꼴을 당한 내용이 이제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패해서 적들로부터 도망을 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급기야는 그 적병들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포위를 당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했느냐? 갑자기 다윗은 머리를 막 헝클어뜨립니다. 그리고 옷을 막 남루하게 하고 진흙도 묻히고 또 그 다음에 뻘밭에서 막 뒹굴기도 해가지고 남루한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침을 줄줄줄줄 흘리고 미친 척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적병들은요, 설마 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저렇게 미쳐 있을까라고 도저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다윗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부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 또 탈무드에 보니까 다윗도 이번에 또 다시 전투에 나가는데 또 그렇게 패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쩔 수 없이 대적들을 피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그 동굴까지 쫓아왔던 적병들이 동굴 앞에 쳐진 그런 거미줄을 보고 이곳에서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겠다 여기고 그 동굴을 이제 피해서 다른 곳을 수색하러 나갔다는 그런 내용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과도 같은 영웅, 다윗과도 같은 위대한 왕, 그 왕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초라하고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지를 그렇게 과감하게 탈무드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도 나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잔인하고도 집요하게 다윗을 계속 뒤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누군가 만나서 만약에 누군가가 다윗을 만나서 도움을 주었거나 내지는 다윗을 피하게 했으면 사울 왕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반드시 죽이고 그리고 다윗을 도운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다윗을 도와주었던,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도와줬던 사람이 사울의 손에 아스러져 갈 때 다윗은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 맞서서 싸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사울은 하나님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을 따르는 그러한 군사들도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맞서서 사울과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어져 나가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피하게 된 것이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의 아기스 왕한테 그렇게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아기스 왕한테 갈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냐면 미친 채 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짝에 막 몸을 극적극적거리고 그리고 침을 줄줄 흘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극을 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이제 부하들로부터 보고받은 아기스 왕은 어떻게 왕이 저렇게 다윗이 저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아기스 왕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넣어 주었을 거예요. 한때는 골리앗을 물리쳤던 블리셋의 천지 원수와도 같은 다윗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초라해지고 너무나 불쌍해진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차마 다윗의 목숨을 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아기스 왕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목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인데 그러한 상황까지 처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5편 말씀의 그 서두를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서 다윗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그랬어요. 그 어려움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든지 내지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치는 상황이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수치스러움이 다윗에게는 있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가난하고 비록 환경은 형편없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영혼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내면의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의 강성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비굴하게 행동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이제부터 풍성하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런 비참한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여러분의 내면은, 여러분의 영성은,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시선은 과연 건강하게 주님만 우러러 볼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어떤 여집사님도 그의 처지와 형편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이 집사님의 삶을 보면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술 주정뱅이 아버지에 의해서 학대를 받으면서 매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늘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부터 맞으면서 정서적인 영적인 그런 학대를 당하면서 살으니까 이분의 정서는 안정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쇠약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폐결핵으로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해야 할 정도로 정말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결핵으로 오래 살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가 오면서 가면서 어떤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로부터 그분에게 조금 그 남자에게 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좀 의지할 만한 그런 버팀목이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에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빠보다도 더 지독한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학대와 멸시와 모진 말로 모욕을 당했고요. 그리고 마치 비 오는 날에 그냥 매타작을 하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매질을 당하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었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러한 고단한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그 복음을 듣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몸은 이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당했어요. 그리고 그 삶의 여정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었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가정적으로 누구 하나 위로해 줄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은혜를 조금씩 받으면서 집사님에게 한 줄기 희망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모도 나의 남편도 그리고 주변 환경도 결코 나를 보호해 주지 못했지만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교회 전도대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짬나는 대로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무더운 여름날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숨이 가빠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 없어서 어느 집 앞에 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이 집에도 주의 복음이 임하게 하셔서 이 집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은 이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이 집사님과 친분을 나누었던 어떤 여자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 마지막 남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벗고 주님 나라로 가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인생이 과연 행복하다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왕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쫓기고 그리고 고통당하며 멸시당하고 미친 척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이러한 삶이 과연 복된 삶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좀 고상한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내가 누려야 될 것 많이 누리고 또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강성해지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또한 힘이 생기고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고난이 동반되어 온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그 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이 집사님처럼 다윗이 전성기 말고 이처럼 비참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런 고난들은 우리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강성할 때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잘 나갔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가장 비참할 때 가장 고날 때에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이 집사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동일하죠. 내가 가장 고난받을 때 고통받을 때 내가 주께 의지하고 주를 우러러보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개가라는 것은 개의 노래가 아니라 개선할 때 개선장군할 때 그 개자입니다. 그리고 가는 노래가예요. 승전가를 말하는 거예요. 빅토리송이에요. 그러한 원수들이 나의 어떤 비참함을 보고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내가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게 인생의 전성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가장 비참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시편 25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우러러본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했던 이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젠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 편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편에 서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의지할 곳이 없을 수 있어요.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치 버림을 당한 것만 같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 인생의 부끄러움에서 그것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나와 동참하시고 그리고 친히 참여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에요. 오히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남은 3일 동안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